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각 개인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지만 교회 내내 성경의 그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먼저 듣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수반이 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게 되거나 깨닫게 될 때까지는 개인차는 있지만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6년 내지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이 잘못된 교훈 그리고 바른 교훈 사이에서 유혹을 받고 갈등을 겪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류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게 되는데 그런 시대 정신과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시대적인 가치, 그 다음에 세속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올바른 신앙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적인 그 모순을 갖고 있는 게 교회 안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들도 대부분 그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인본 중심의 그런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바울은 3년이라는 그가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었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갖고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간사한 유혹 그리고 그 풍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시대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칫 생각하면 어떤 예술적인 그런 측면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 단어가 문화예요. 이 문화는 시대마다 유행과 시대 정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중세시대 때 14세기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죠. 그리고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마찬가지의 문화가 바로 계명주의였어요. 이 르네상스하고 계명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종교가 정치하고 경제하고 종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 핵심의 그 힘을 종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배만 받았던 그런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화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 아니라 인본 중심,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극비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성의 신뢰라든지 진보의 확신, 자유와 평등 이런 정신들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든지 미국의 독립선언서 등의 그 기초로 이렇게 깔리게 되죠. 삼권 분립,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선언들이 다 이 시대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마저도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 아니고는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장을 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과 전통이 절대적 진리라는 권위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과학적 검증을 중요시했고요. 난무했던 종교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반발이 이제 계속 기저에서부터 자라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들에게 관통했던 종교관이 바로 이신론이었어요. 이신론. 그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부정하진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단은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처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에게 뭐가 할 필요가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관여를 안 하시니까. 그리고 신으로 말미암은 기적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신이 정해둔 완벽한 이성만 탐구하면 신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본이 아니고 이제 이성이 중심이 된 인본이 되다 보니까 그 인본으로 말미암는 성경의 해석 아니면 다른 것들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성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곧 신을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고 오직 인간이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도록 돕는 기능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이때부터 나오게 된 게 성서 비평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죠. 비평을 하게 되기 시작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신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국력의 성장만큼 기독교의 세력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기독교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구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서양을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국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많은 그 기독교인들과 성경의 말씀을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말세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 아래서 많은 선교사들도 파송을 했고요.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했던 게 뭐였어요? 전도, 선교였습니다. 이런 그 잘못된 종교적 믿음이 온 교회를 지배하는 세상 풍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가지고 물론 이렇게 교회가 세력화가 정부에서도 권력에서도 무시 못할 만큼의 세력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교회인 숫자가 엄청나게 같이 커졌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비록 이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교인 숫자들도 더불어 같이 비례해서 거꾸로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과 1세기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2세기, 3세기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세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원사님 같은 경우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참 교인 수들이 막 그렇게 커져가다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만큼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같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세상을 마지막 시대에 구원하는 주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불과 100년 안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한 세대 안에 2세대, 3세대가 지나간 일이 아니라 한 세대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기독교를 이렇게 흉악을 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풍조와 더불어 기독교 논리를 잘못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케어해 가시지만 또 어떻게 전 인류를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한 개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종말로 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룬 민족은 어느 민족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만방의 그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펼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신 그 민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서양을요? 미국을요? 우리나라를요? 중국을요? 우리나라가 계속 해석해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어디로? 우리나라로 옮겼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옮겼다. 지금은 아프리카하고 남미로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자기네 민족을 다윗과 같이 만방에 우뚝 세워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건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녀 봤더니 결국은 아무 매가리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차라리 바나바가 옆에서 저렇게 힘없이 죽는 예수보다는 우리한테 메시아에 가깝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달아 죽이고 그를 원했냐면 그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그들이 오로지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을 모아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광화문 집회다 뭐 무슨 차별금 집회 반대 집회다 해가지고 온 교회들이 난리를 피면서 나가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화려한 과업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내가면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구국 기도회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그 구국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내가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도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기도 벅찬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엄청난 확장을 가졌음에도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지금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하고 세상을 포용해가면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웬만한 힘을 가진 목사님들은 거의 다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를 넘겨주고요. 비자금 빼돌려 돌리고 무슨 뭐 각종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는 다 그 안에서 오히려 법의 통제를
덜 받는 그런 영역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걱정거리로 변질돼 버린, 전락해 버린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성공과 부, 명예를 가지려고 하나님을 불러다 쓰는 그런 교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고린도에는, 고린도 전 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게 어떤 성경인지, 어떤 말씀인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 그 성경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뿐만 아니라 각종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죠. 그런 도시일수록 그런 이방신을 모시거나 이런 신들이 신전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거기는 아프로데스라고 하는 그 여신인데, 그 여신은 미와 사랑의 여신이에요. 여기에는요 창녀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여사제라고 하는 이름의 명목으로 창녀들이 1000명 넘게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그 여사제에게 제사의 모든 의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제사 과정에서 벌어들인 그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바로 고린도 그 도시에 있던 각종 신들의 그 운영 자금, 또 시에다가 막대한 세금을 내 가지고 시가 그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재정의 일부분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그런 행위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죠. 그때는 교회가 없을 때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었으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한 사람만 사는 곳에 가도 신들은 항상 존재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신을 의지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신들은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신을 섬겨왔단 말이죠. 그런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계속 벌어져 왔겠죠. 그런데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채우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 했던 그런 그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했던 행위 중에서 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매춘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들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매춘 행위들이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해갖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어도 여전히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도 교회 안에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을 정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게 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경고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가서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런데 그들의 교활한 마음 속에서 스스로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는 이중성을 정당화하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정당화하는 내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얘기했죠. 스스로 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띠라고 하는 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이렇게 행동을 육체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이 육신을 지배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은 또 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뭐가? 그의 혼에 저장되어져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정립하는 그런 이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론이 그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 대신에 진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 그를 진리로 말미암게 하고 그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게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스스로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게 만든 문화와 정신은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행위에 그 정당성을 부여했던 게 바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영은 소중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중요한 거지 육신은 악하고 무익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이 구원받은 거지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영의 순수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육체? 이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면서 쾌락과 방탕을 즐기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세속적 욕심은 버리지 못한 채로 신앙이라는 명목만 지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우리도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양다리에 걸친 인생의 고달픔과 곤고함만 남은 인생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거친 들이나 사막이나 거기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꼭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나 궁궐에서만 천국을 누릴까?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면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못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있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걸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그거를 내가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 성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은 맛보지 못합니다. 오직 맛볼 수 있는 것은 양다리에 걸친 인생의 고달픔과 곤고함 뿐이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내면의 변화의 문제예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요?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뭘로?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남이에요. 이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 복을 누리십니까? 못 누려요. 누릴 때도 물론 있지만 못 누릴 때가 더 많아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양날에 걸친 그 곤고함과 피곤함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랍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사망의 몸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겪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아픔인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한 얘기가 있죠. 그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내가 갇혀 있는 것도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왜?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시기가 됐든 뭐가 됐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 혼자 못했던 일을 지금 나를 시기했던 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쓴 그 편지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고 표현을 할 만큼 곤고함이 계속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 어디를 가나 천국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런 깨우침은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성경학자보다 가장 뛰어난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갖고 있던 존재였어요. 그렇죠?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아주 수석했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포함해서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해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성경을 그토록 아는 성경 박사가 되어졌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설교자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목적을 부추기는 설교와 가르침 밖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 성경이 제시하는 만큼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 하고 있는 게 전도쌤이나 전도 프로그램, 뭐 하다못해 뭐 전도왕 하면 막 여기서 막 금두꺼비도 주고 별짓을 다 하죠. 데려오기만 해, 교회에 앉혀놓기만 해. 왜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책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캐릭터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종교적인 자격증 하나 갖기 위해서. 왜? 나중에 그게 대세가 되어졌을 때 그 대세가 되어진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그걸 이 사람들이 그거 있어? 또 세례 받았으라고 하면 그 권위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거 하나 더 얹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책을 보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가운데 있어요, 성경책을. 그 사람들은 다 뭘로? 세상적 지식으로 갖기 위해서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도대체, 그리고 그런 나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불림받았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들은 어떤 역사를 보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죠. 그러면서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종교관이 있어요. 뭘까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말아라. 뭐예요? 종교적 다원주의고,
예,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그거를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서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관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누구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나를 공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죠. 왜?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초월해서 침범할 수 없는 육적인 관계, 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학식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존재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겨우 가르침 받는 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속적인 그런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그런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께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 유리예요. 인과 응보죠.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 아니라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아주 그냥 그 구중궁궐 같은 그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정도라면요, 율법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과 나라의 법을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내 안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말미암아 복음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전자까지 각종 교회에서 선포되어졌던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요셉을 본받자였잖아요.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끔 붙잡고 매달리면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더니 끝내 뭐예요?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셨잖니?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교회, 꿈을 꾸자,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뭐 했어요? 가스라이팅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전혀 성경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품고 성취한 인생이 아니라 모르는 일에 계속해서 매여 끌려가는 그의 인생 전부가 수동태의 삶이 계속 끌려갔죠. 다시 말하면 코를 꿰인 소처럼 그 주인에게 계속 끌려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됐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누가 그렇게 보냈다고요? 그 형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읽어보십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다는 건 뭐냐면 중범죄자들이 아시죠? 쇠 이렇게 돼가지고 발에 수갑 차듯이 이 발질을 차는 거예요. 그렇게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몸으로 그 번역되어졌는데 아마 성경의 각 주에 밑에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를 얘기합니까? 그의 전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끝내 나를 성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혹도 핍박도 견뎌내면서 이겨낸 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넋이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의 전 인생은 넋이 나간 채로 하나님 앞에 끌려간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을 단련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는데 그 과정이 그가 넋이 나가가지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에게서 계속 끌려가는 인생, 콧들에 꿰가지고 주인 앞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유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꿈이요? 비전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꿈도 안 갖고 비전도 안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흑백 논리예요. 불교 배척하면 안 돼.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배척하냐 안 하냐는 흑백 논리로 가냐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져야죠.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꿈과 비전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인생을 가져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죠. 어디 안에서? 여러분이 지식 안에서, 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은 당연히 가져야 되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게 뭐냐?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냥 하면 돼. 기도했더니 자꾸 이렇게 가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거창하게 볼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전부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있고 그걸 갖게 만들고 계속 부추겨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오늘 본문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셉은 그런 게 아니라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넋이 나간 채로 혼비백산한 상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요셉이 어릴 적부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 속에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뭐 가지고 단련했다고요? 말씀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면서 견뎌내게 하면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면 언제까지 그게 계속된다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말씀이 응했을까? 요셉에게는. 응?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창세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알고 봤더니 너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 게 창세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뭐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면서 이곳에서 넉넉히 견뎌내면서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막이나 초목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선물을 나에게 이미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걸 능력 삼아서 넉넉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묶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묶어두시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살아내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환경들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살아있으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가 이런 설명을 가지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답을 내가 드려야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능동적인 사고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던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능동적인 사고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런 종교심이 결국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도의 삶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은 해답을 갖지 못한 채 세상 논리와 문화에 휩쓸려가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직분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그런 헌신을 했으면 다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 아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단칸방에서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를 불러낸 그 자리, 그 시대, 그 환경이 우리를 키우는 자리라는, 뭘로? 말씀으로. 그 해석을 갖지 못한 채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닌, 빨리 이 지긋한 고통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에게 묶여있고, 직장과 건강에 묶여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의 결과 때문에 묶여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로 말미암아 망하게도 하고, 그래서 묶여있고, 다 묶여있는 인생들이에요. 하고 싶은 것은 할 수도 없고 잘해보려고 한 것이 실패를 가져가고 모두에게 고통 주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가? 그건 바로 요셉과 같이 우리 생애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신을 외면하고 죽인 최악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들어오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뒤집으시고 죽이려고 했던 누구를?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가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인간 본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뭔지 아시죠? 소유리 문답이 있고 대유리 문답이 있는데 1500년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막 사람들이 개신교로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려고 만든 게 소유리 문답이에요. 87가지의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은 목회자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 대유리 문답인데 제 첫 번째 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대유리 문답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가장 높고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의 가장 높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온갖 내 행위, 내 능동적인 열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에? 헌금도 어떻게 해? 지나치게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어떻게 해? 내 몸이 부서져라 해야 되고 전도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나를 이 세상에서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즐거워해야 된대요.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200억 광년이 뭐 하는 이 크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인데 그런 세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같은 이런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기뻐 안 하실까요? 하시죠. 어떻게 할 때? 그분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능동적인 내 열심을 낼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그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냥 몸 닳고 시간 닳고 모든 걸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내 스스로의 노력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아니 그 말씀이 응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자리, 직장, 인간관계,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온 수동태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러려니까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